전역한 군인들이 제일 겁내하는 소리가 있다 그럽니다. 뭔지 아시죠? 다시 군에 갈래? 라는 이야기라 그래요. 얼마나 군 생활에서 힘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힘보다도 요즘들은 뭐 그렇게 군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뭐 노동이라든가 또 막 상사들한테 맞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이 조금 이전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근데 어찌되었건 뭐 요즘은 식단도 그렇고 과거에 군 생활하셨던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앞으로 더 좋아져도 아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다시 군대 갈래?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정말 끔찍한, 그리고 꿈에서 군대 제대를 했는데 꿈에서 가장 무서운 꿈이 뭐냐? 다시 군대 가는 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제 감옥에 가면 죄인이라는 표식이니까. 그런데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제대했던 젊은이들이 다시 군에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그 한참 혈기가 충만할 때에 자유를 억압하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감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에 매이고 누구의 통제를 받고 이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가 왜 공산 국가가 되면 안 될까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자에 의해서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많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 고난의 세월을 우리의 선조들이 보내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오늘 얼마나 가는 데마다 정말 잘 해놓았습니까? 거리를 다니면서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은, 이 부요함은, 이 풍성함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풍성함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거리를 다닐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골목골목마다, 화장실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를 일구어놓은, 전쟁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또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모진 조상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와 땀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유함입니다. 영생과 부활은 궁극적인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 억압이 되고 무엇인가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진리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전제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무엇인가로부터 매여 있다, 억압되어 있다. 너희들은 자유를 누려야 할 존재이다. 자유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것,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다시는 눈물이나 이별이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악의 그 끝자락이 어디까지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천재지변과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 세계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천국에 광풍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디 천국에 토네이도가 일겠습니까? 쓰나미가 그런 거 없습니다. 늙는 일도 없습니다. 그제 요즘은 이 젊음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 목숨 내놓고 막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세계 미인 대회에 이 나이가 이렇게 그 경계선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없애버렸나 봐요. 72세 할머니가 나왔는데 진짜 제가 봐도 20대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조금 징그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나이가 들면 저처럼 이렇게 넉넉하니 후덕하니 뭔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여야지 몸매도 S라인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무튼 72세인데 그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어도 와 지금 대단히 98세인가요? 세계적인 또 모델이 있잖아요. 그이는 또 더해요. 아주 세계적인 모델이 있는데 90대인데도요. 젊은이들 뺨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신체 구조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더 늘어나고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것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90대에 멋있는 모델이어도 100세를 바라보는 모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워킹을 하며 뽐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될 그 나라는 그렇게 쇠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막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체중을 감량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체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게 무슨 뜻이죠? 어디엔가 매여 있었다. 그런데 풀어주었다. 그래서 즉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 죄수로 수감되어 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멸망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멸망받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마귀가 너희를 끌고 다니는 그 생각에 매여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 속에 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멸망의 종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을 지금 2장에서 종결 짓고 있는 내용인데 이 멸망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릴 수 없는 멸망의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 앞부분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종들이 누구냐? 자유를 준다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지만 이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멸망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안에서 어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을까요? 당돌하고 아주 자긍하며, 뭐라 그랬어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능멸하고 있어 장차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자들을 축복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자들에게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 간에 이성이 느끼는 감정을 느낀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이성을 통하여 이런 애틋한 감정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결혼을 통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천륜을 따라서 지금 내가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한데, 왜 저는 이성을 보면 이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동성을 보면 편안하고 이성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목회자가 동성에 빠진 형제자매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잘못된 생각에서, 태도에서,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살인자일지라도, 여러분 다윗도 살인자였고 모세도 살인자였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그 1000명의 여자의 품에서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니까 멋지게 보고 미화하여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며 모델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다 너희들과 똑같아. 너희들 속에 이런 면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그게 회개죠. 그 생활에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모세와 같은 자는요, 지금까지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다윗과 같은 왕은요, 왕 중에 왕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후세대들이 그들을 존귀 여기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을 받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쳐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진리대로 가르치고 바른 처방전을 해 주어야 하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손을 붙들고 그 연약함에서 빠져나오도록. 왜냐? 자기 자신이 괴롭잖아요. 양심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인정해달라. 우리 혐오하지 말라. 누가 혐오를 해요? 누가 동성애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당신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살아. 자, 살인자들에게도 목사들이 축복해 주는 건데 동성애자들에게 축복해 준 게 뭐가 잘못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로 언론을 등에 업고 얼마나 당돌하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게 멸망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전부 그 축복식을 퀴어 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한 사람들을 고발 지금 다 순서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발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7이에요. 교회 안에.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가르치도록, 그리하여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교회의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반드시 7위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지금 살인자를 축복하는데 목사는 살인자도 축복하는데 동성애자는 왜 축복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 인간이 또 신문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겁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를 고발했다가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다 책임을 물을 거니까 목사 장로들 조심하시오 이러고서는요 또 겁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형벌할 줄 아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이들에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대로 해석을 하여 그 어떤 집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정작 고침받아야 할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혼의 괴로움과 인생의 종국에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주님 우리에게 그런 성적인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중독의 노예로부터 여타 다른 중독의 노예로부터도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당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창세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살인의 문제, 강도의 문제, 도적의 문제, 음란의 문제, 동성의 문제는요, 이 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의 속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 이러한 죄성은 계속적으로 누룩과 같이 오늘 이 시대까지 번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더러운 요소가 다 있어요. 탐욕과 탐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그냥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불쑥불쑥 솟아나는 생각. 여러분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내 더러운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멸하셨고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10에서 9에서 7에서 5에서 셋으로 점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생각하는 것이든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구나. 나도 잘못 배웠구나. 이거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내가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보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의 종들로서 마귀가 가게 될 영원한 음부에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죄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기준에 대한 것을 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여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제까지이냐면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예요.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치는 저 자신도 예외가 없어요. 가르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복하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 막 쏙쏙 아멘으로만 와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우리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요즘 심야 기도회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순환을 당한 배후에는 왕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왕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야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왕의 사명이에요. 원래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는 어떤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지자의 생각 속에 선지자의 입술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 이런 내용, 선지자나 예언자는 같은 동의어인데 이분들은요,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기분 나빠하든지, 심지어 죽이려고 하든지, 선지자, 예언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소리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고 어떻게 하면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싫어도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바벨론의 전쟁에 붙여서 포로로 잡혀갈 상황인데 아무리 선지자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거리를 다니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옷을 벌거벗고 거리를 다니면 얼마나 창피해요. 요즘 같으면 음란 공연죄로 잡혀갈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어요. 어찌됐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참담한 모습이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내 모습을 보거라. 너무 창피하지. 말도 같지 않지.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이 될 거다. 발가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백성들이 들었다고요? 안 들었어요.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심지 않은 데서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 열매가 막 무성하게 열려서 먹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남이 지어놓은 집에서 너희들이 평안히 살게 될 거야. 그러한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똑똑해서 심지 않은 데서 포도나무가 맺히고 너희들이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은 집에서 평안히 사는 그때에 너희들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다 예고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의의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지도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구나. 누가 이렇게 이러한 것을 누리게 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소하고 숫자적으로도 약소하고 열세이고 전쟁에 나면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애굽을 물리치고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 뜻이에요. 우리보다도 더 약소한 나라들이 미국하고 강대국들을 이겼다 이 뜻입니다. 자기들의 힘이겠어요? 와,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범사에 또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 모든 삶의 내용을 보면 내 힘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허락하심도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가? 세상을 의지하지는 않았나? 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옥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것에 감사.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할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할 때 나를 배채우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아주 이 날씨가 덥고 하니까 여러분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 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보니까요. 여러분 부잣집에 살면 먹거리가 있잖아요. 종노릇 하더라도 부잣집에 종노릇 하면 먹는 거 이런 거는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종살이 하면서 힘드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막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조금 가다가 힘들면 원망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옛날에 그 애굽에서 살 때는 막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다 이게 다 정력제라 그러죠. 아, 이게 뭐야. 맨날 근근히 살아가니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져 있나요? 뭔가 조금 뭐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 나름대로 그랬는데 왜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왕이 잘못함으로 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는데 애꿎은 백성들이 같이 이게 고난당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역사를 통해 뭘 배워야 하냐면 왕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숭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알았다, 얘다 가져봐라 라고 하면서 왕정 시대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죠. 아들들을 군대 징집해가죠. 딸들은 궁녀로 데려가죠. 다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왕이 생기면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그래도 세상 왕이 좋아? 세상 왕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 그러지 않아. 너희들의 딸들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너희들의 자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너희들은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느냐? 싫다는 거예요. 화려한 백마를 타고 세계를 호령하는 왕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왕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고 이럴 때에 백성들 입장에서 뭐야, 하나님이 왜 애꿎은 우리들까지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왕의 잘못만으로 포로로 가게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왕의 잘못만 있는 것일까? 나는 잘못이 없는 것일까? 근데 우리 본성이 어떻죠? 나는 쏙 빼놓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즉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나는 잘했는데 내 아내가 이래서, 내 부모가 이래서,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그 뜻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왜 네가 선악과 열매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제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과 여자 탓이죠. 여러분, 이게 이 죄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에 감각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편안함에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치가들이 이러니 저러니 잘못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탐욕과 탐심으로 일상에서,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은 없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할 때에 성냥골 한 갭이 장작개비에 붙었을 때 장작개비가 늘어나서 그 불길이 번져가는 것처럼 회개의 불길이 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번져나갈 때 죄악의 불들을 사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 때문에 이러하구나. 주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 나 때문이다.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알았다. 내가 대신 죽을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없는데 우리가 다 의롭다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막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식을 본다면 부모가 계속 이겨먹으려고 하나요? 알았어.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진짜 잘못해서일까요? 큰 사람이 작은 그릇을 품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의롭다고, 나는 잘했는데 왜 포로민이 되고, 나는 잘했는데 왜 맨날 이렇게 못 살아요? 근근히 살게 합니까? 난 좀 쌓아놓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쌓아놓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그냥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니까 알았다, 고기 먹어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라.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 어떻게 살라고요? 모세를 통하여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해라 그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까지 거두어뒀더니 그 모아둔 것들이 썩어서 악취가 났어요.
안식일을 위해서만 더 거둬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며, 하지 말아라 하실지라도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아멘 소리를 듣기가 너무 아주 희귀한, 아주 희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자식이라면 아주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일지라도 부모가 훈계하는 말씀에 이래서 이러고 네가 잘못했단 말이다, 이것은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왜요 하고 독사의 그 머리처럼 대드는 게 아니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일지라도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방자한 인생들을 아주 그냥 학교에서부터 키워내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방자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하는 통로로 가정에 세우신 거예요. 부모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가장 첫머리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시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성경을 아는 것 같고 다 순종하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고 행함도 전혀 없고 기회만 있으면 여차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죄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 그토록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애정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누가 떠날까 봐 벌벌벌 떨고 돈이 떠날까 봐 벌벌벌 떨고 얼마나 지금 우리를 노예로 사슬로 묶고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사슬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슬은 뭐 같아요? 아는 분 계실까요? 성도님들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사슬은 성도님들이에요. 누가 안 보이잖아요? 또 왜 안 오나? 믿음이 좀 이제 견고하게 잘 설만한가 싶어서 막 감격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 턱을 넘지 못하는 막 그냥 부모에게서 사슬이 누구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 벌벌벌벌 떠는 거 똑같아요. 그 마음이나 목회자의 마음이나 영적으로 사실 더하죠. 아니 목사가 하는 게 뭐죠? 자신의 전부를 몰라요. 하여간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의 20대 때부터 청춘을 다 바치고 가진 것도 다 바치고 제 정열도 다 바치고 재물도 다 바치고 다 바쳐서 올인한 삶이잖아요. 올인했기 때문에 뭘 바라겠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예? 혼자만 그냥 가면 진짜 편하겠더라고요. 이 목회자의 애로사항이 뭐냐? 혼자만 가면 너무 편한데 또 병든 양을 살펴야 되고 낙심한 양을 살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오지랖을 또 넓게 하셔갖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기 진부 갔을 때에 그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그냥 아이가 말을 잘 들어요. 외할아버지, 자기가 교회를 딱 한 번 가봤대. 중2인데 언제 그랬더니 외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성경을 그렇게 외우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 할아버지를 따라서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회적 관점에서 재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외할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하시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 하세요? 멀리 떠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고 타지에 가 있는, 같이 살지 않는 그 손주 세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한 번만 들어도 다 기억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몇 번씩 얘기를 해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에 기억이 되더라고. 이름이 강민수. 얘야, 너 오늘 목사님을 만난 거는 그냥 만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니? 너는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인가 떡볶이 파티를 하는데 간다 그랬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안 왔대요. 우리 고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애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오늘 11시 예배가 있는데 너 가야 되지 않겠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나 봐요. 교회 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늘 여행 갈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안 된다 그래라. 그러셨나 봐요. 이렇게 오지랖이 발동이 돼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님한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아이하고 통화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자주 다닌답니다. 신경 써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오면 환영해 주라고 반갑게 맞아주라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목사의 사슬은요 성도들이에요. 부모의 사슬은 자식들이에요. 벌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슬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슬도 성도에 대한 사슬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진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병들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따라오다 보면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회자가 안내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요. 지금은 매일 어린아이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 가야 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 항상 모든 사고를 전환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막 전쟁이 나고 뭐하고 막 피난하고 할 때 그 차에 오르느라고 그런 모습 안 보셨어요? 그런 모습만 보시지 마시고 야 정말 우리가 천국행 열차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세상 심판의 때가 가까운데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면불구하고 막 그 차에 올라타려고 막 서로 밀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답답해요. 무엇인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전쟁 피난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사는 고통의 세계와 평안의 삶과 기쁨의 삶과 안식의 삶과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않고 많은 은혜도 경험했지만 이 말씀을 체화하지 않은 삶이 되지 않고 전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생활과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가 막 마음을 고추 세우잖아요. 내가 좀 뭔가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래도 말씀 실천해봐야지 이러잖아요. 이게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무엇인가 교회를 왔다 갔을 때 하고 교회를 오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인가 달라요. 어찌됐건 내가 교회를 다니니 한 가지라도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2번 안 나와, 3번 안 나와, 한 달 안 나와, 서너 달 안 나오죠? 그 교회 나가기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믿었어도, 아무리 모범적이었어도 나중 형편이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과 마귀가 졸졸졸졸 끌고 다니는 거 뭐죠?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진자들은 아무리 자유를 주셨어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와, 이러한 세계가 있었구나. 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이게 막 깨달아지고 맛이 있고 재밌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여러분 이 마음이 사랑하는 원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을 통하여 오늘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 명령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세상적인 죄의 개념과 달라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그런 의미도 깨달았고 막 이랬는데 두서너 번만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게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냥 죽더라도 이 성전에 와서 죽으리라.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다. 이러한 각오를 갖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아직 맛보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맛본 사람들은 어떻죠? 이렇게 말해요. 나 옛날에 열심히 다녀봤어. 나 처녀 때 방언도 받았어. 나 교사도 했어. 나 열심히 다녔어.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 아니죠? 그런데 현재 모습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변에 무수히 많아요. 조금 깊게 얘기해 보면요. 과거에 교사했습니다. 장로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심지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요. 첫 번째, 주의 종을 타겟으로 삼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다 가져보니까 이제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자들한테 빠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돈과 명예와 이성에 빠지지 않으면 사이즈가 어떻든 몇 명의 성도를 목회를 했든 성공적인 목회자다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마귀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두 번째 타겟이 누구일까요? 주의 종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래야 성도님들도 어머 목사님 가정을 보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삐딱하게 가면 어때요?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자기네 자녀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일까요? 장로님 가정. 장로님의 자녀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년들 그 교정 교도소 있잖아요. 그 교도소 있잖아요. 70% 이상이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죠? 다 각각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까 제가 민수 이야기 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녀 세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손들이 되도록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손들이 되도록 기도하면 절대 기도하는 자녀들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뿌린 것에 대하여 결실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도록 가면 갈수록 자손들 가운데 더 세상에서도 귀한 자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많은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그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들 보면 주의 종의 가문의 후손들, 선교사님의 후손들, 그 선대들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선한 역사를 이루었던 후손들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일을 잘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될 그게 이제 지혜겠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어요. 더러운 걸 모르니까. 돼지를 깨끗이 씻어줬는데 도로 가서 누워요.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고 내 아버지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름 석자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도구로 하여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영광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여러분 앞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를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다시는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멸망의 종들이라든가 죄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실지라도 눌려 죽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물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야 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